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아무리 오래 잘 다녀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마음이 상해요.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결혼한 부부도 있잖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말 못할 사정이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말 못한 사정이 있습니다. 저마다 상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상한 마음을요, 너무 오래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병들어요. 여러분, 이 아이패드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세요? 저 찾아보진 않고 왔어요. 얼마인지 몰라요. 무게가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제가 이 아이패드를 한 1분 동안 들고 있어 볼까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근데 1시간 들고 있으면 뻐근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신경이 마비되기 시작할 겁니다. 아니, 못 들어요. 이 아이패드의 무게는 달라지지 않지만 내가 얼마나 오래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힘들어지는 건 나인 거예요. 내 삶 속에 있는 걱정이 있어요. 스트레스도 있어요.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잠깐 동안 생각하면 별일 아니고 지나갈 수 있거든요. 이게 조금 지나기 시작하면 나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너무 오래 쥐고 있으면요,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해요. 이 상한 마음을 너무 오래 쥐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처세술에서도 이런 내려놓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여유 뭐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내려놓는다고 내려놓아지나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인데 그게 잘 안 돼요. 내려놓아야 된다 얘기를 하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내려놨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마음의 중심에 와서 나를 붙잡고 흔들고 놔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그 상한 마음을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요,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18절 말씀 읽었는데요. 한번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영적인 슬럼프를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다윗은 승승장구만 하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어디까지 도망하냐면 블레셋까지 도망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잖아요. 적의 적은 친구라고 그런 생각을 해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블레셋까지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다윗이 죽었던 블레셋 장수, 키 큰 사람 이름 기억납니까? 골리앗.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냐면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호랑이 굴이나 다름없지만 다윗은 살기 위해서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나를 죽이고자 달려드는 사울을 피해서는 거기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 판단을 했던 겁니다. 뭘 기대했을까요, 다윗이?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저 사람, 우리 고향 가드의 유명인사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닌가? 그래서 다윗을 알아보고요. 그 당시 이제 블레셋 왕이 아기스인데 아기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블레셋 장수, 우리 아끼는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지금 다윗이 거기까지 온 것은 망명하겠다고 와 있는 거거든요. 저 사람 그대로 놔두면 어떤 화근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 상황을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다윗이 했던 조치가 뭔지 아세요? 미친 척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을 벅벅 긁어댑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가 볼 때 이 사람 미쳤네 하고선 내쫓아 버리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심한 문제를 만나면 미치겠다 그런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다윗은 진짜 미친 척을 해버린 거예요. 미친 척을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비참했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근데 그가 정말 비참하고 초라했던 것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흔적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블레셋에 숨어들었던 이야기가 사무엘상 27장에 있는데, 다윗은 그런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대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물어봤던 사람. 근데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고난 중에 있는지 오래되었어요. 여러분, 상한 마음이요, 오래되면은 굳은 마음이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그 상한 마음에 있는 사람, 굳은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한들 그 사람이 찾겠어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굳어졌는데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하면 그 사람이 찾겠어요? 내가 하나님 찾을까요? 힘들어요.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왜? 마음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마음이 굳어졌으니까 몸도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몸이 안 움직여요. 마음도 안 움직여요. 그럴 때는요, 중보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못하고 있으면 누군가의 기도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MIG 여러분들이 자신의 기도 제목, 자신의 상황을 오픈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받기를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 받아야 되더라고요. 기도 받아야 살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MIG 사역할 때 MIG 청년 중에 한 명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안 해요? 누가 그랬는지 나 지금 2명이 생각나는데 2명 중에 1명일 것 같아요. 누군지는 잘 기억 안 나요. 전도사님은 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안 해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기도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왜 기도를 해달라고 안 하지? 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를 왜 안 하세요? 기도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기도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나의 문제는 내가 안고 갈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영성도, 내 건강도, 내 체력도 내가 잘 조절하고 컨트롤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더라고요. 교만이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삶도 내가 하고 있는 사역도 나는 청직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부탁하셨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인생이고 맡기신 사역인데 내 힘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기도를 부탁하게 되더라고요. 사역자분들께 기도를 부탁하고 성도님들께 기도를 부탁하고 MIG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하잖아요. 리더십 모임 때마다 기도 부탁합니다. 그런 것처럼요. 이게 청지기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능력 부족이에요.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기도를 받으면요 힘이 납니다. 그 기도를 받고 자기가 알게 돼요. 아, 내가 정말 기도를 받고 잘 지나왔구나, 잘 이겨냈구나, 대처하게 됐구나,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 중보 기도의 힘을 경험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중보 요청을 하지 않아도요 사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어떤 부분이 열리고 역사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번 구정에 명절 주간이었습니다. 명절 주간 이제 화요일쯤이었어요. 연휴 마지막 날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온라인교회 담당하는 목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제 남편이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데 위중해서 가족들까지 다 콜한 상태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좀 받고 싶어서 온라인교회 담당하는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바로 끊고 담임 목사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담임 목사님이 계속 전화를 주셨다고 몇 번이고 전화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화요일에 바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소천하시고 나서 저도 다시 전화 드려서 기도해 드리면서
그런 걸 여쭤봤어요. 이제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교회를 이미 다니고 있는데 온라인 교회 등록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장례를 집례할 교회가 있으신가요? 했는데 없으시대요. 그래서 저희가 좀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다음 날 가서 입관 예배 집례하고 입관 참관해서 도와드리고, 발인 때는 담임 목사님 직접 가셔서 집례해 주시고 부교육자들 또 다 같이 갔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장례 집례를 해드렸어요. 안치 발인하고 나서 안치를 하잖아요. 안치가 끝나고 나서 그 성도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장례를 섬겨주셔서 참 갑작스럽게 남편을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린 찰나에 장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아픔 중에 은혜가 있었어요. 감사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찰나에 한 번도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았었거든요. 이렇게 문자로나 이렇게 저희 채팅으로는 연락을 주셨던 분인데, 전화를 통해서 중보 요청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 올려보낸 것은 인간의 이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장로님이 천국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게 하시고 장례가 예배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아픔을 함께 나누는 중에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온라인 교회에 보면은 이렇게 자신의 중보기도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든 전화를 통해서든 금요일에 기도를 통해서든. 그러면은 서울 대치순복음교회는 함께 기도합니다.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요. 이 사역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게 소문이 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주중이었어요. 이번 주중에 국민일보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돼가면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사역을 이제 그만하고 있는데, 서울대치순복음교회는 온라인 교회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 교회 사역을 소개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을 공유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중에 온라인 교회의 그런 사역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하게 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님들도 다 중요한데, 우리 청년 공동체 MIG에도 온라인 교회, 온라인 MIG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가져봐요. 사실 이게 온라인 교회 초기 구상을 할 때 생각했던 건데, 그래서 온라인 청년 교회 이름도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 쓰지를 못하는데, 여유도 없고 여러 가지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온라인 청년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 친형제, 친자매, 친남매가, 그리고 친척들이, 사촌들이 온라인 교회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온라인 교회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 문턱이 낮다는 거거든요. 집에 있지만 집에서 한번 예배 드려봐 하면서 링크 던져주고 예배할 수 있게. 너 지금 이 문제 기도해야 되잖아. 기도 받아야 되잖아. 이제 하나님 전혀 모른다면 우리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MIG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그런 사역을 통해서 지경이 넓혀져 가기를 바라봅니다. 다 마음 굳은 사람들이잖아요. 기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기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난 그런 분들에게 우리 MIG가 영적인 터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성전을 통해서든 온라인을 통해서든 이렇게 우리가 중보기도의 손길을 뻗어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방향을 다시 안으로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도 기도 받아야 돼요. 저도 기도 받아야 하고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받아야 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직접 그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보가 있어서 사는 거예요. 그 중보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결코 무너지거나 좌절하거나 실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윗을 볼게요. 지금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다윗의 잘한 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다윗의 장점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그런 다윗을 닮아가자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 설교 좋아하고요. 저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블레셋으로 가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과정에 있어서 다윗조차도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를 붙잡아 주신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손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하죠. 고난 가운데서 힘이 빠져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가도 점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손이 힘이 빠지는 듯 하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끝내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이 미친 척을 해서 블레셋에서 빠져나왔죠. 근데 미친 척을 해서 빠져나온 걸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길로 다윗을 싸매주시고 꺼내주신 거예요. 그때 정말 영적 천재는요,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눈치채고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엄두가 성경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했던 선택이 뭐예요? 다윗이 그때 깨닫습니다. 그 블레셋에서 미친 척하고 빠져나온 다음에 내가 언제까지고 이렇게 살 수만은 없다.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찾고 의지하고 이제 유대 광야로 도망 나오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영성을 회복해 갑니다. 자신의 상한 마음을 쏟아놓고요. 회복해 나가는 그쯤에 쓴 시편이 오늘 시편 34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싸매셨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건지셨도다. 우리 너무 길어서 15절부터 봤지만 1절부터 보면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시편이 시편 34편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우리 모든 MIG의 인생이 이런 다윗의 고백 같은 시편 34편 같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싸매시고 건지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 34편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해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데 이게 사실 다윗이 지금 할 말은 아닙니다. 아직 고난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광야 한가운데 있습니다. 내일은 이 광야에서 어디 숨어야 되지? 안 숨었던 바위는 없나? 뭐 먹지? 날씨는 추울까 더울까? 부족함이 없다고 할 말이 아닙니다. 상황 종료가 안 됐어요. 그런데도 나는 부족함이 없노라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한 윤리학자가 있어요. 존 커버너프라고 하는 윤리학자가 있는데 자신의 삶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말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언제까지야? 뭘 해야 돼? 그래서 테레사 수녀를 찾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인도에 있는 캘커타까지 찾아가요. 수녀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질문합니다. 도대체 이런 류의 질문이었을까요? 언제까지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뭘 선택해야 될까요? 정확한 답을 좀 얻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테레사 수녀가 그런 대답을 해줬습니다. 정확한 답은 쥐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명확한 답, 정확한 답이란 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것을 기도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기도해 줄 수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면 그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을 자꾸 내 마음을 자꾸 상하게 하는 그 문제 가운데서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일까? 무엇 때문일까? 뭘 선택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정확히 언제쯤 나아질까?
언제까지 해야 될까? 자꾸 정확한 답을 찾지만요. 그 정확한 답을 찾는 사이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중이라는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지점에 있든지 어느 좌표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넘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붙잡고 있으면요, 반드시 주님이 채우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한가요?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몇 가지. 물질 때문에 마음이 상한 분이 있나요? 난 그 물질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MIG 제자훈련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과연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마음의 중심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왜 나왔는지. 우리 MIG 공동체의 신앙이 되게 건강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수준 높은 대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주고받고 하는 게 참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를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심령이 있어요. 그 심령의 상한 마음을 아세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하나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야? 그 주저앉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영적인 부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물질의 채움, 필요의 채움, 부족함 없이 부어주시는 것. 우리가 그걸 먹고 남기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먹고 내가 취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넉넉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케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물질을 구하는 것이 절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기복적인 신앙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업의 문제, 진학의 문제, 직장과 진로의 문제 앞에서 상한 마음이 있는 분이 있으세요? 저는 우리 MIG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MIG 예배도 드리지만 주일이든 주중이든 담임 목사님 설교 같이 들으세요.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열린 문, 계시록 3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열린 문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각 사람 앞에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열린 문이 열려 있는데 걸어가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중간에 그 문 앞에서 마음이 꺾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그러시겠어요. 들어가는 거예요. 엄두를 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학교도 나왔고,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좀 아쉬운 학교에, 아쉬운 학벌에 자꾸 N차 시험 보고 N차 노력을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 나이도 자꾸 생각하게 되고, 난 너무 늦은 것 같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가 생각되는 분들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혀 늦지 않았어요. 그냥 하면 됩니다. 우리 젊잖아요. 제가 다이소 잘 알고 있죠. 다이소가 초등학생들의 백화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나 다이소 되게 좋아하는데 좀 뜨끔했어요. 다이소의 경영자 회장이 80세인데 책을 쓰셨나 봐요. 그 책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1,000원짜리 제품을 팔아서 3조 원의 매출을 읽었잖아요. 45세에 창업을 하셨습니다. 너무 늦은 나이에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불안한 적도 있었지만 열정에는 유효기간이 없더라는 것을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결코 학업 때문에, 진로 때문에 엎어지거나 뒤처지거나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실패가 아니게 될 것이고요. 늦은 게 아니게 될 거예요. 반드시 결코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MIG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비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금요일에 오병이어 한 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같이 예배 들어달라고 했는데 제가 MIG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냐고 목사님이 그 시작할 때 소개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그 MIG 다시 맡게 되면서 첫날 한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보석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이거든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 어떤 가치로도 살 수 없는 MIG에 부어주신 정말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 은혜가 있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의 존재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레드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다이아몬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광물이 아니고 레드 다이아몬드라는 게 발견됐는데 전 세계에서 30개도 안 된대요. 그리고 한 캐럿에 11억. 뭐 가격이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가격으로 매길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전문가들이 이 다이아몬드가 왜 붉은색을 띠는가 아직도 밝혀내지 못했대요. 그만큼 특별한 가장 소중한 보물 1위로 레드 다이아몬드가 꼽혔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 이상의 가치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뭐 앞에서 좌절한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비상케 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시작하셨어요. 다윗이 자기 스스로 왕 되겠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근데 문제를 만났네.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왜 문제를 만나? 그 과정 가운데서 그 고난을 통해서 갈고 닦고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고 빛나는 인생이 반드시 될 거라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늘 기도하시는 거지만 우리 교회에서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시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MIG 정말 인물들이 많아요. 정말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그런 청사진 같은 것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만 믿고 아무것도 계획할 수는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한 50대 이상이 되면 제 사역이 꽃을 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0대 이상에 돼서 이제 사역을 하면 제 사역이 더 꽃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가서 나는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을지가 기대됩니다. 학교에서, 정치에서, 경제에서, 사회 문화적인 부분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올 줄 믿어요. 그렇게 꼭 이름이 빛나고 반짝거리는 그 무언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마음들을 다 쏟아놓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청지기, 내 인생 내가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만 언약을 하신 게 아니라 저와도 여러분들과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줄 거야. 하늘의 별을 봐, 바다의 모래를 봐. 너의 자손들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거야. 자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것들이 있는데 그 은혜와 축복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 언약이 어떻게 보면 계약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어요. 나는 그것을 믿기로 했어요. 그럼 계약이 성사된 거예요. 그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창세기 15장 6절 우리 성경 매삼주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면 되는 거예요. 신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면 믿음이면 되는데 그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나만 남잖아요. 그 언약을 내가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물질도 학업도 진로도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지치는 겁니다. 힘든 겁니다. 다윗이 지금 이 9절에서 얘기한 게 뭐였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이 정말 영적 천재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캐릭터거든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식 한 명 없어요. 근데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할 거래요. 너의 자손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엎어진 것 같은 것, 하나님은 다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기도제목이 아니지. 주기도문 할 때도 맨날 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으로 쟁취해
나가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계약은 끝났어요. 이사 해보셨어요? 계약서 작성하면 그 집 잔금 치르면 그 집은 내 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집에 누가 살고 있으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 집에 가서 이 집이 제 것이 될 건데 나가주시겠어요? 아니, 이미 내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주인 행세하고 빼앗고 이건 내 거야 쥐고 안 쥐려고 하는 원수마귀들이 있어요. 그 원수마귀들에 대해서 대적하세요. 물러가라고. 이건 내 거라고.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올레디와 난리의 관계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학업도 진로도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주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취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한 마음, 그 상한 마음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고 말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 시편 34편 쓰고 인생이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결국 그를 왕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이스라엘의 왕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저는요 왕의 자녀예요.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이라고요.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의 분수를 알라. 너의 처지를 알라.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 그 신분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서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가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하시고 보시는 것 한 가지. 믿음, 신뢰.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조차 없다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손 놓쳐도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비상케 될 거예요. 그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간증하며 많은 사람들과 은혜 나누는 MIG 한 명 한 명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